두리안은 여호와의 과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냄새는 고약한데 맛을 들이면 거절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또 좋은 과일이고 또 얼마나 또 귀한 과일인지 동남아에서는 집마당에 두리안 나무가 있으면 장가갈 걱정이 없다고도 속설이 전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리안의 맛에 엄청 궁금했습니다. 대관절 두리안이라는 과일은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까? 드디어 이제 2010년도에 1년 동안 중국에 가 있으면서 이 유명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7월 달이었는데 청도에 가서 몇 주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마트에 다녔습니다. 아내와 같이 과일 코너에 가는데 그때 처음으로 두리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못생긴 외모에다가 냄새는 얼마나 역한지 그 냄새 때문에 얼굴을 징그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그 두리안 맛에 궁금했던 차라 하나 사서 돌아왔습니다. 딱딱한 껍데기를 벗기고 말랑말랑한 속살을 그릇에 담고 이제 시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 역해서 코를 막고 그냥 한 덩어리를 집어서 입에다가 넣고 씹지도 않고 넘겼습니다. 또 먹자마자 그 냄새 때문에 구역질에 나와서 혼났습니다. 먹던 음식을 토할 수는 없고 그래도 그냥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 한 모금만 이제 넘기고 나머지는 도저히 다시 도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장인 어르신한테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장인 어르신 다 드셨습니다. 또 며칠 후에 아내하고 다시 그 마트를 방문했는데 먼 데서부터 그 두리안의 냄새가 스물스물 코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냄새가 싫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역해서 구역질이 났는데 싫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보고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두리안을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먹지도 못하면서 낭비만 한다고 나무래던 아내는 다시 또 두리안을 샀습니다. 긴장한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두리안의 딱딱한 껍데기를 벗기고 속살을 다시 그릇에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냄새가 싫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떼서 경험삼아 조금 떼서 입에다 넣고 그냥 넘기지 않고 살살 씹어봤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달콤한 냄새 입에 가득 차왔습니다. 온몸이 갑자기 힘이 막 솟아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두리안을 먹는 사람들의 그 먹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며칠 전만 해도 구역질 나서 다 밀어치웠는데 앉은 자리에서 반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 후부터 두리안과 끊을 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광둥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 올 때까지 꽤나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 거의 매주마다 두리안을 사 먹었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저는 이 두리안의 참맛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 두리안을 좋아하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두리안은 참 맛있는 과일이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꼭 두리안과 같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먼저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복음은 다가갔습니다. 마치 딱딱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두리안처럼 가시가 날카롭게 솟아오른 두리안 껍데기처럼 복음은 먼저 사람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딱딱한 껍데기로 쌓아진 이 복음은 아무 사람이나
그것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또 받아들였다고 해서 끝까지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절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다가 한동안 또 복음을 가까이 하다가 복음의 깊이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그냥 보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 가르쳐 열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우리 인생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참 목적입니다. 신약시대도 그랬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또 보내셨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한 가지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먼저 그 복음을 체험하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내용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재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는 것으로 먹어서 배와 창자에다가 재우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 중이니까 그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이 얼마나 달콤한지 꿀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꿀이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에 꿀은 체력 회복하는데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 그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맹렬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사실은 사울이 모든 병사들이 아무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요나단은 그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허기차고 지친 가운데서 바닥에 보니까 꿀송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꿀송이를 찍어가지고 손으로 돌이켜 입에다 댔습니다. 그냥 맛만 봤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정도로 꿀이라는 것은 지치고 피곤한 사람의 체력 회복에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꿀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119편 103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단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온 몸이 새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꿀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체험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답니다. 이 놀라운 맛을 기대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탕이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꿀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유럽 같은 나라 같은 경우, 유럽이라든가 중동 이런 지역에는 동남아는 집에 두리안 나무 한 그루 있으면 장가갈 걱정 안 하지만 그 당시에
뭐 200~300년 전, 300~400년 전만 해도 유럽이라든가 중동 이런 지역에 집에 꿀단지만 있어도 꿀 한 단지만 있어도 정말 걱정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꿀이 그렇게 귀한 물건이었던 거예요. 네. 사람들은 그렇게 꿀을 애용했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 말씀이야말로 그 듣는 심령을 새롭게 하고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예, 큐티의 말씀이고 세가족 모임의 말씀이니까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하십니다. 소성시킨다라는 것은 회복하여 깨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얼마나 지칩니까? 예. 개인의 자아를 이겨나가는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삶 위에 무거운 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새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불편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이 번쩍 뜨이고 새 힘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항상 주의 말씀은 나에게 꿀처럼 다가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굳건하게 만들고 또 나태되었던 내 삶의 자세를 다시 수습하게 하고 지치고 피곤한 나에게 새 힘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주님의 말씀에 이 달콤한 맛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두려움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말도 깊이 합니다. 너무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는 것이 좋고 물론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 안 할 때도 남이 설교해도 새벽 기도가 너무나도 좋고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만큼 달콤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큐티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혼을 소생하는 이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도와 그의 법도는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하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달하는 것입니다. 실감이 와야 됩니다. 우리 실감이 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전 만능주의의 이 풍조에 밀려서 굴러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람마다 돈이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돈보다도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재산을 모으는데 나름대로 어떤 흥미와 기쁨이 있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재미도 있고 현찰이 두꺼워지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그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을 재미로 삼지 못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신앙이 과연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합니다. 이 은혜를 꼭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뿐만 아니라 그 전에 조상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다 똑같은 경험이었고 똑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의 참맛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 맛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성령으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마음을 비우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될 때에 그 감동이 읽고 듣고 묵상하는 나에게도 감동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책 한 권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와, 내가 이 책을 쓴 저자와 대화를 했다, 대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원자인, 원저자이신 성령님과 대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참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시고 성경의 참 저자이신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매일매일마다 체험하시고 매일매일마다 꿀송이보다도 더 단 그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눈이 번쩍번쩍 뜨이고 샘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바로 이런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계보, 영적인 계보가 지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고 그 가운데서 살면서 전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누리고 체험하고 전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 말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모습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4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막 갈급해가지고 내가 정말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굶주린 사람이 빵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막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나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는 것처럼 줄을 찾고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얼굴이 뻔뻔한 상태로 마음이 굳은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뭐 한마디 하면 한마디 다 알아듣고 한마디 알아들으면 열 마디를 깨우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100 중에 한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굳은 마음, 뻔뻔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 하나처럼 깨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고 말씀의 달콤함을 체험하고 그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게 되면 다시 이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전도자의 말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깨우치지 못하고 아무리 책망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뻔뻔한 모습, 그러한 굳은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외면을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됩니까? 모른다고 내쳐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위에다가 한 바구니 계란을 던지면 계란이 다 깨진다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바위가 깨질 때까지 계란을 던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의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언젠가 어느 순간에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끔 있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계란에다가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던진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어느 한순간에 마음문을 열 것을 기대하고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수고와 노력과 그렇게 많은 힘을 쏟아부어서 그 한순간에 한 영혼이 마음을 열 것을 기다리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것은 천국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 쏟아부었던 모든 것보다도 더 큰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보다도 한 영혼을 얻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고 가서 이마가 굳고 마음도 굳고 얼굴도 번번한 사람들에게 가서 끊임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거룩한 부담을 삶으로 실현할 때는 반드시 저항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똑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한 꿀을 먹듯이 먹고 소생하는 그런 사례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새 영을 부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어서 여호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끊임없이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거예요. 바위가 어느 순간에 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방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내게 전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지키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게 하시고 난 후에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그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달콤함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담대하고 강해야 됩니다. 예전에 10한 5, 6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사자 심장이라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심장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책을 썼습니다. 저는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 소개한 것만 봤습니다. 제목만 봐도 그 저자의 의도가 파악이 됩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사자심장을 가지지 않고는 쫄아서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스스로 쫄아서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시편 31편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불같은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또 홍수가 밀려오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중국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먼 데서 이사 오신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갔는데 이제 언니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길래 교회 갔는데 교회 가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목에다 칼을 대고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내가 끝까지 나는 죽어도 믿겠다라고 할 결심이 있으면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렇게 했대요. 우리는 하나라도 더 빨리 영접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있으면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정말 드뭅니다.
아마 그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세례도 그냥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아. 다 와 받으라. 원하는 사람 다 오라고. 그냥.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는 환난과 공고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갑절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안일하고 편안하고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복음에 부딪혀서 결국은 박살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목회자들 욕하고 등지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떠난 사람들 치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소망을 다 두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을 모르고 그냥 등달아 날아오다가 말씀의 깊이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또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성령을 충만받으면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체험한 사람답게 늘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 전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봅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죄에 물든 사람들은, 죄에 물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전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그것을 체험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눈을 번쩍 뜨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그도 세임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의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영의 양식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눈이 뜨게 되고 쇠임을 얻게 되고 앞길이 환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단단한 입말을 만나게 되고 뻔뻔한 얼굴을 만나게 되고 굳은 마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그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고 어느 순간에 마음문을 여는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을 때만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그 타이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발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환경의 어려움과 자신의 연약함에 집착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매일마다 그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쓰임과 능력으로 환경의 어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